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육사효로부터 바로 마지막 상구까지를 이어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육사효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육사라 하는 것은 중행이면 고공종하리니 내가 중도로 행하면 바로 이러한 준비를 해서 행동하면 고공종하리니 바로 공에게 말씀드리면 공께서 내 말을 따라주시리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위에 있는 어른에게 말씀드렸을 때 내 말을 따라준다라는 것은 반드시 그 이전에 그만큼의 자격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행의 도를 갖춰 놓으면 위에 계신 어른에게 말씀드리면 그 어른이 내 말을 따라주나니 이런 뜻인 것입니다. 리용위의 천국이니라 바로 그런 공에게 의지하여 천국, 나라를 옮기는 이런 큰 일도 할 수 있는 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삼사는 모두 중도를 얻지 못하는 것이기에 여기에 중행으로서 경계의 말을 한 것입니다. 이는 이 이카이심이 바로 구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아셔야 할 게 뭐냐면 육사라 하는 것은 벌써 상괴이기 때문에 이 상괴이기 때문에 바로 받는 자가 아니라 육사부터는 주는 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라고 하는 것이 아래 삼요에서 받고 위의 삼요에서는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래에 도움을 주는, 다시 말하면 아래에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마음을 삼으시되 이것이 윗사람의 자세가 이카이심입니다.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입장에서 상괴는 삼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아래 백성에게 모든 일을 베풀려고 하면서도 중도에 부합하면 여기에 고공종을 주자께서 고공이 견종이라 바로 이 위에 계신 공에게 말씀드리면 그 공이 내 말을 따라 줄 것이라고, 그래서 따름을 보게 된다. 그래서 주지동천의 진정언이리요 하니 주나라가 동천하는 데에 진나라와 정나라를 어떻게 의지하리요 라는 구절과 같이 여기에서는 개고자의 천국이 이카에 나라를 옮겨가지고 맹자에서 나오듯이 바로 고공담보가 도저히 바로 적들의 오랑캐들의 침략에 버티다 못 버티니까 백성들 데리고 갈 적에, 그래서 나라를 옮긴다는 것은 백성을 위한 것이에요. 나라를 옮겨서 아래 백성들에게 도움을 줄 적에는 자기 힘으로 독자적으로 할 힘이 없으니까 반드시 의지한 바가 있는 이후에 능히 성립될 수 있고, 이 효는 또한 나라를 옮길 때 좋은 점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활 고공종원이 익제하라 바로 공에게 말씀드렸는데 공이 내 말을 따라주는 것은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자기가 도움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백성을 위하여 도움을 주려는 그런 갸륵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중개장 10월 초는 본래 곤체였는데 위로에서
바로 사효로 옮겨온 것이니 그것이 바로 이 곤깨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곤깨는 이 민중의 개념이 있으니까 민중의 개념이 아래에 있다가 위로 옮겨갔다니까 이것이 천국지상이 있다 이렇게 본 것이에요. 의라고 하는 것은 오를 의지한 거라면 고공종의 고는 누구를 공을 말하느냐? 바로 이 구호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로 의오 사라는 이 육사가 구오에 의지한다라는 것은 이유로 부강이요 유라고 하는 것으로서 양에 의지한 것이고 나약한 나라로서 강한 나라에 의지한 것이기 때문에 구오에 의지한 것이 의지할 대상을 제대로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 이런 것으로서 나라를 이렇게 해서 옮겨간다면 어디를 간다 한들 불리할 게 있겠느냐고. 성제양씨는 주천이 바로 진정하고 주나라는 옮길 적에 나라를 옮길 적에 진정의 나라를 의지했고 형이라는 나라는 옮겨갈 적에 이 제나라를 의지했고 허나라는 옮겨갈 적에 초나라를 의지했으니 이것은 모두 약하기 때문에 강한 나라를 힘입은 것이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은나라 반경이 수도를 박이라는 도읍으로 옮기는 경우와 환고조가 장안으로 옮겼던 것과 환광무제가 낙양으로 도읍을 옮긴 데에는 어찌 사람에 의지한 일이 있느냐? 바로 힘이 있으면 굳이 사람에 의지해서 나라를 옮긴 적은 없었다. 우리는 힘이 나약할 때 남의 힘을 빌려서 나라를 옮기면서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지 막강한 힘이 있을 때는 독자적으로 나라를 옮겨왔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환고조라든지 은나라 반경이라든지 그리고 환광무제의 예를 빌려서 힘 있는 자 남의 힘을 빌리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한 유부 해심이라 바로 이 해심이라는 것은 해하지심 아래 백성에게 은혜를 주려는 어떻든 백성에게 도움을 주려는 그런 마음에 믿음이 있는 터라 백성을 위하여 임금이 이렇게 생각하니 이건 불문가지라 물을 것도 없이 이것은 온 길이다. 이렇게 윗사람이 사랑하면 아랫사람도 믿음을 가지고 바로 임금의 덕을 은혜로 생각하면서 이게 모두 우리 임금 덕이라고 이렇게 아랫사람으로부터도 감흥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유신 이해호 하면 위에 임금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아랫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면 아래의 백성 역시도 또한 믿음을 가지고 윗사람에게 은혜로 생각하는 고마움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니 이렇게 되면 불문이 물을 것도 없이 온 일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유부해심이라 물문지으며 백성한테 은혜를 베풀려는 이런 정말 독실하고 믿음직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을 것도 없고 아래의 백성들이 나의 덕을 은혜로 생각해서 이렇게 고맙다라고 하니 이게 대등지하라. 크게 백성의 모든 그야말로 한 글자를 더 넣는다면 대등민지 이 글자를 바꾸면 민심 크게 민심을 얻을 거라고. 융산이 시왈 강중이라고 하는 것이 유부상이요. 우리는 앞에서 육사가 되면은 마음의 허심이었죠. 그런데 강중이 되면 여기에 부상은 실이 되는 것이에요. 해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아셔야 할 게
백성에게 은택을 베푼다라는 것은 이런 건 아니에요. 비가 임급이 가양자라 사람마다 찾아가면서 구하는 돈을 주거나 양식을 주거나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양식 갖다 주면서 먹고 사시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성인지인이라 하는 것은 마치 일기지춘과 같아서 봄의 쌀과 같아서 거사가피하여 이러한 마음을 들여다가 저 백성에게 더해서 베풀 적에 이런 것이에요. 하여금 자, 백성들의 3대 소원이에요. 첫째, 가난보다는 부자를 원한다. 사람은 오래 살기를 원한다. 사람은 돈 많고 부자로 살아도 일을 짜질아지게 짠지처럼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편안한 것을 원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것을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소소용이라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오래 살게 해주고 부자 누리게 해주고 편안한 삶을 살도록 그러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에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쌀섬이나 갖다 주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아직 소예이심이면 내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이런 진심으로 하면 인지 감의 이덕이라 사람도 내 은혜에 감격해서 그걸 은혜로 생각할 것이다. 운봉어 시왈 잉막대여 신이요 도움이라는 것은 서로의 신용이 있는 것보다 더 큰 도움은 없고 우리말로 이것이 속담으로 신용이 미천이라고 은혜라는 것은 마음으로 전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는 것이다. 유부혜심이라는 이 네 글자는 상유신이 가야며 위에서 믿음을 가지고 아랫사람에게 도움을 준 것이고 유부혜하덕이라는 이 효사의 구절은 아랫사람 역시도 유덕신이 익상야라 바로 덕과 믿음을 가지고 위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언해요 불이익은 해라고 은혜를 베푼다라고 말하면서 여기에 도울 익자를 말하지 않은 것은 익지대자야라 이것이 정말로 큰 도움은 작은 도움이 아니다. 이게 그걸 말한다. 불문이 온 길은 가지하라 묻지 않아도 이렇게만 된다면 온 길이라고 하는 것을 가임이로 알 수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상구는 막일지라 도움을 받은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혹격진이 앞에서는 혹익지 십분기 귀가 아니라 어떤 이름 모를 사람이 나한테 큰 보물을 갖다 준 것이 아니라 여기는 대때 나를 이름 모를 사람이 공격해 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는 주자의 말씀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입신무랑이니 마음가짐이 꾸준하지 못한 것이니 흉 말할 것다. 왜 이런 경황이 왔느냐. 이 양이라고 하는 이 양자 뜻이 양강이라고 하는 것이 강하다라는 개념인데 이 강하다가 잘못되면 이 괴팍시로 온 것입니다. 이 성깔로 부린 것입니다. 이게 극치에 있으니까 나는 받아야 하는 극치에 있으니까 구익무의가 나온 것입니다. 나한테 바로 도움이 되는 걸 추구하기를 끝이 없이 그야말로 탐욕, 탐욕과 욕심으로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도움은커녕 이 말이 도움은 받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사람이 나를 적으로 삼아 공격하는 것이다. 입신무랑이란 말은 경계의 말이라 하는 것이다.
상활 마객진한 편사야오. 바로 편사는 이것이 편사예요. 구익지 편사. 오로지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자기 입장에서만 서서 말하는 것이 편사예요. 이게 왜 나는 이것을 얻어야 하느냐, 쉽게 말하면 내가 그것을 받아야 하느냐, 그 입장은 자기 입장에서만 말을 하는 것이에요. 남의 입장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게 편사예요. 이게 자기는 안 받으면 안 되는 그런 자기 주장을, 자기를 위한, 자기 이익을 위한, 자신만을 위한 치우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혹격지는 이건 외부로부터, 외자는 이름 모를 혹자가 나를 쳐들어온 거라고. 마객지자는 바로 유종기 구익지 편사였냐고, 오히려 그 이익 추구하는 이 말이에요. 오로지 이익을 추구하는 편자가 그것이에요. 자기 입장에서만 말한 것이에요. 이게 그것을 따라서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말만 들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지만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이걸 가만히 결국은 이 구자는 그 구경이라고 이 구자를 보시면 돼요. 그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될까로 말하면 우유격지자라 또한 나를 공격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운봉어 시왈 유기는 바로 유가 아래의 중도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불구이기 호객지인데, 나에게 무엇을 갖다 주라고 요구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이 십봉지 귀로 갖다 주는 법인데, 상구는 강한 것으로서 위의 다한 끝자락에 거하고 있으니 구익불이라. 이익을 추구함이 끝이 없다. 그래서 남들이 나를 도와줌도 없고 혹이 공격하게 되는 것이다. 아, 슬프다. 구호의 길이라는 것은 유중심지 유부요, 마음에 믿음이 있는 허심으로써 얻어진 것이었는데, 상구의 흉함은 무엇 때문이었느냐? 입심지무라. 마음가짐이 바로 떳떳하지 못하는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자, 그렇다면 기륭의 도라고 하는 갈림길은, 기륭이라고 하는 천지 현격한 이 차이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수교, 불자심생자리요, 어느 것이 길한 일이든 흉하는 것이든 여기에 마음심자, 일념, 한 생각의 마음에서, 마음으로부터 생겨나지 않은 것이 그 어디 있겠느냐고.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복을 받은 자도 그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잘못을 범하여 화를 당하는 것 역시도 그 사람 마음의 일념지맹, 한 생각의 싹튼 데에서 비롯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논어에서는 바로 한 마음의 공사지념, 공적이냐 사적이냐는 생각이 바로 군자와 군자와 소인으로 나뉘게 되는 천양지차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유교총평이라는 것은 이 꾀를 다시 정리하는 입장에서, 이기라 하는 것은 위에 건의 양효, 다시 말하면 이 건뒤의 이 양효가 아래로, 아래의 곤깨의 음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도 곤깨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2호부터가. 자, 그런데 이것은 궤가 이루어진 궤명을 해석한 부분이고, 함 6효관지면 6효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손재상적 익재하이라 바로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위의 효는 사라졌으니까 상효라 하는 것은 손을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하효는 도움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앞에서 보셨던 손괴와 정반대의 경향 속에서 이 풍래 입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생각하시면 상하계의 개념이 쉽게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 하계에 있어서 초효와 사효는 이 왕래지 효니 오고 가는 효가 되기 때문에 수 사지 제자야라 바로 이 육사효에 제재를 받게 된다. 그래서 리용 대작이라 했고 바로 큰 일을 바로 쓰는 것이 이롭다 말했고 이 효는 오에 도움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이 우수 초지 그리고 또한 초에 도움까지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디에 근거를 뒀냐면 자,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로 양이 있고 위로 구호에 도움이 됐다 이 소리예요. 그러기 때문에 혹익지라 이 혹자가 뭔 말이냐면 위에 구호가 줄지 초구가 줄지 그 중에 하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3은 바로 이그 때에 처하여 유흉사적 좋지 않은 일로 나를 경계한즉 이거 역시도 불가무익이라 불가불익이라 도움이 없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경 흉사라고 하니 이 삼효의 공통점은 모두 다 도움을 받는 걸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하삼효가 가지고 있는 이 진께 바로 이것은 모두 다 수익자예요. 위로부터. 바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이기라고 하는 것은 아래 사면은 위로부터 모두 받는 자의 입장에서 글이 쓰인 것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위의 사면은 아래 사람에게 주기 때문에 사실은 손이에요. 이게. 그러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기라 하는 것이 아래는 이긴데 상사면은 손이에요. 이것이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천택계를 하면 자 지천택계를 말하면 태평 시절은 어디까지냐? 하삼효예요. 벌써 사효부터는 비의 운으로 넘어가 버린 것이에요. 택계 속에서도 바로 이것이 손괴나 입괴의 분기점이 딱 상하효에서 갈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에 있어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면서 그 상황이 역전되는 것이에요. 항상 괴는. 다시 말하면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부자는 전반부예요. 후반부부터는 그 부를 가지고 잃어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는 수익자, 하사면은. 그런데 상계에 있어서는 사가 이순 하지동이 아래의 동이라는 건 진괴지 않아요. 아래의 진괴를 따라서 이익을 삼으니 리용천국이요. 바로 나라를 옮기는 것이 의지에서 옮기는 것이 좋고 오는 이 가민이성이 남들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성의로서 감동을 줘서 이익을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유부해심이라 말했고 상이라는 것은 자기 것을 내줄 줄을 모르고 손기
자기 것을 덜어서 남에게 줄 줄을 모르고 반이 구 인지이기 도리어 남들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추구하였기 때문에 인혹격지이라. 사람이 혹 이것은 공격한 것이다. 그래서 막익지요 혹격지라 하니 이 상궤에 있는 사면은 처익이 당손자애라. 바로 이기라는 시대에 있으면서 내 것을 주어야 할 자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랫사람이 받으려면 윗사람은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바로 이깨라고 하는 것이 손깨와 다른 입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본다라는 것은 뭐냐? 주역이라는 것은 간단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라고 하는 것은 도움이라면 여기에서 간단한 논리가 도움을 받은 자가 있고 도움을 줘야 할 자로 나뉜 것입니다. 손깨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손해라는 것은 뭐냐? 손해를 볼 사람이 있고 그 손해를 가지고 이익을 볼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는 한 궤 내에서도 거기에 주체와 대상 그리고 주관과 객관이라고 하는 이러한 입장에서 그 처지를 어떻게 놓고 보느냐 하는 것이 바로 주역효가 가지고 있는 지위, 자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도움을 주는 이 시점은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어느 자리에 있으면서 그 도움을 줘야 할 자인가, 도움을 받아야 할 자인가가 효의 지위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효 역시도 어떠한 한 사안을 가지고 지위에 따라 상하로 평가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입니다.